나눠드린 법회보에 보면은 5페이지에 발신수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은 짧은 문장이지만 내용에 담겨있는 원효 스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120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기묘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간결하게 일러주었습니다. 1200년 전에 원효 스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불자가 가야 할 길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불교는 지식으로 접근하면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여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다 만족해. 그래서 그 아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믿음을 가져서 자기가 제일 신심을 가지고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년만년 절에 다녀도 이름이 불자지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불자는 한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배워서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불자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한번 깨달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사셨던 원효라고 하는 스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또 들었고 또 곳곳에 스님의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태어나던 시절에는 신라 진평왕 시대라고 하는데 서기로 한 617년이니까 6세기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이라고 합니다. 그 경산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약 한 70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태어났던 집을 절로 또 만들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여러 가지 기행을 우리들에게 남겨서 혹자들은 원효하면은 파괴성이다. 또 혹자들은 원효하면은 대성사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파괴를 했든지 또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는 성사가 되었든지 여하튼 간에 1200년의 역사가 지나간 오늘날 스님께서 남겨놓으신 저수를 통해서 스님의 사상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스님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모든 성녀가 중국이라고 하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단 말이죠. 그런 시절에 스님은 의상이라고 하는 도반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34세 때 도중에 길을 잃고 야밤에 움막에서 잠을 잤는데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더듬거려서 마치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 갈증을 해소하고 밤사이에 잠을 잘 잤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는 시신의
소위 암장한 그런 장소고 해골이 주변에 널려 있고 밤사이에 마셨던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져 있던 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물맛이 좋았는데 그 물을 딱 먹는 순간에, 즉 해골에 담겨져 있는 물을 보는 순간에 구역질이 난 거예요.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단맛이었는데 아침에 알고 물을 마시니까 생각하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토하면서 스님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심생적, 마음이 생할 때는 가지가지 법이 생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좋게 보면은 대상도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신멸적, 종종 법멸이라 내 마음이 없으면은 나 마음을 대상으로 한 일체 모든 만물이 다 없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국 이 마음의 작용을 가르쳐 준 것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상계가 유심이다. 이 우주의 모든 진리의 주체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법이 유식이라 이 마음을 상대로 한 모든 대상은 내가 인식하기에 달려있다. 인식하기에.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맛이 났는데 해골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메스꺼운 구역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결국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게. 그래서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다. 마음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냐. 그러니 호용별구리여 어찌 다른 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마음 쓰는 작용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그 주체를 확실히 깨닫고서 도중에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스님만 혼자 돌아가라. 당나라로 가라 하고 자기는 돌아와 버려. 그 다음부터 스님이 하신 그 행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속궁의 소위 태종무열왕의 딸인 첫째 딸인 요속공주와 설총을 그 사이에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스님이라 안 하고 거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불교가 가장 천한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이 남긴 저술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짧은 문장이지만 이 글자에 갈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갈지자가. 모든 문장에 보면은 거의 다 갈지자 안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갈지자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 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모든 과거 부처님이든지 현재 부처님이든지 미래 부처님이든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부처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장엄정멸궁이라 정멸궁을 장엄한다. 정멸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저께 월탕큰 스님이 안심인명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진정한 자기의 주체가 딱 확고하게 갖춰져 있는 것.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느 대상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정멸궁. 다시 말해서 열반이라고도 하고 정멸궁이라고도 하고
또는 극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용해지고자 하는, 즉 마음이 산란되지 아니하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이 노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쌓아야 돼요. 수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부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참불자의 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을 읽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뭘 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을 먼저 가다듬고 조용하게 하고서 시작을 해요.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 정멸궁을 장엄한다. 즉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그 고요한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의 장엄, 내가 거기에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급해 많은 세월을 두고, 많은 시간과 공간 세월을 두고서 욕심을 버리고 고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정말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욕고행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고를 행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아상, 이 아상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남이 하기 어려운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욕 고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욕심이라는 것은 나 주관의 모든 사물의 의미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마음인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걸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원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지향하는 점과 중생이 지향하는 세계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멸궁이라는 깨달음의 진리를 장엄하고자 한 그 이유는 많은 세월을 두고서 욕심을 버리고 고를 닦아온, 행동에 실천해온, 고행한 그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이 윤회 하택문은 수많은 중생들이 하택문이라고 하는 불이라는 것은 뭐냐? 조용한 상태가 있습니까? 불은 항상 동적이야. 움직이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야. 그야말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고통을 떠나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것을 윤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윤회. 그래서 하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무량세에 한량없는 세상을 두고서 탐욕불사라, 탐심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 뿐이지 본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생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는 이 기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왔는가 부처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살던 방식에 의해서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리 평생 일평생 두고 쌓아도 윤회 하택문이야. 그 하택에 윤회하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천당에 누가 오지 말라고
문을 아주 철저히 꽉꽉 닫아가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방이요. 막음이 없는 천당에, 극락세계, 정멸구, 안심인명처, 열반처, 이런 곳에 왜 사람들이 적게 가냐 이게야. 소왕지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야. 지옥 갔다는 사람 많은데 극락 갔다는 사람 잘 안 들린다 이 말이야. 그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라. 사사라고 하는 내 육신, 즉 육신의 구조가 4대 원소로 갖춰져 있으니까, 즉 지수하풍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사라고 그래요. 오욕은 뭐냐? 이 지수하풍이 존재하고 있는 이 육신의 덩어리가 지향하는 세계가 바로 재물, 그 다음에 내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또 그 다음에 좋은 남보다 잘 먹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름이, 가문의 이름도 나고 내 이름도 나고 내 자손도 이름이 나서 이름이 좀 세상에 잘 알려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든지 그냥 내 편안하게 몸뚱아리 유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자면서 편하게 사는 것,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오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더불어서 지향하는 이 세계, 이 오욕 세계를 우리 중생은 이망신보라. 거짓된,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망이야. 거짓될 망자예요. 거짓된데 이것을 신보로서, 마음의 보배로 삼는 거예요. 마음의 보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보호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부처님의 제자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당에는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바로 천당에 가지 않는, 즉 막아놓지도 않는 천당에 적게 간다는 이유는 뭐냐? 삼독심 번뇌, 즉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심 번뇌로 위자가제요, 스스로 재물을, 자기 자가의 재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보배로,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안 버리는 거야. 탐심을 안 버려, 치심을 안 버려, 진심을 안 버려. 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무유라는 것은 악도, 지옥이에요. 지옥에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어. 무유, 악도.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악도에는 다왕입자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왜 그러냐? 사사오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수하풍이라는 이 사사와 오욕이라는 재색식명수, 이 5가지를 가지고 애욕소전이야, 위망심보라, 헛되이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지향하는 차이점이 다른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 즉 극락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2가지에 가는 이유, 극락에는 적게 가는 이유, 또 지옥에는 많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극락에 적게 간다는 것은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그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그것을 재산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옥에 많이 가는 것은 결국 자기 육신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수 부력이 기산 수도리오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산에 돌아가서 수도하고자 하지 아니하리요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어서 참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산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조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잠시라도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수도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위부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게 바로 애욕서정이야. 애욕에 얽힌 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여러분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어디 산에 가려고 하면 당장 집에 누가 밥을 해야 되는지, 애들은 누가 돌보는지, 남편은 누가 밥 해줄 건지, 집에 일은 누가 해결을 할 것이, 이거 다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얽혀져 가지고 나를 잠시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옥죄우고 있는 삶이 우리 중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수도, 정말 마음 닦는 길을 잠시라도 해보고 싶지만은 내 생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스님들보다도 몇 배로 어려운 거야. 스님들은 처자식이 있으면 내리러 가고 싶으면 휙 가버리면 그만인데,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예로부터 한 아들이 출가하려면은 그 복이 그냥 있는 복이 아니라, 구대손에 적선을 쌓아가지고 구대손이 천상에 날 수 있는 복을 쌓아야 출가를 할 수 있대요. 그만큼 출가한 사람은 복을 가져야 된다.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위 불기 산수 수심이나 그렇지만은 산에 자주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용한 곳에 가서 내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탐진치를 버리고 이것을 내 마음의 보배로 삼아온 것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그야말로 마음을 닦고자 하는, 이런 산속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가력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자 실력이야. 스스로 실력에 따라서 자기 몸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불사선행이라, 선행을 버리지 말아라. 선행을 버리지 마. 우리 봉은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선행을 닦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선행을 닦는 사람들이 이름이 봉사지, 다시 말해서 이름이 선행이지 마음은 욕심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남한테 내가 절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선행을 닦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선행을 닦는 사람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오로지 그저 내가 할 일만 꾸준하게 해요. 그런데 자기 할 일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옆에 사람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동타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불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불자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선행을 열심히 닦아야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까먹지 않는 공덕이 되는 거지. 아니 여기에 어떤 사람들 모르니까 아이고 7년 와서 배식하고 나는 5년 동안 배식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사무실에서 행정 봉사했습니다. 무슨 봉사했습니다. 몇 년의 기수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봉사라고 하는 그 선행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산에 가서 스님들처럼 수행은 못할지라도 이런 부처님의 도량에서 잠시라도 내가 선행을 닦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니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 보살은 비보살이요 심형보살이라. 보살이라 하면은 그거는 보살이 아니고 그 뭐냐? 이름이 보살이다. 그 모든 것을 상을 버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강경이 공사상이에요. 응? 모든 것을 우리는 상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 이거 하나도 우리가 못 버리면서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의 믿음을 올바르게 믿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주 마음을 닦기 위해서 산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스스로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걸 남에게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즐거운 것을 참고 남이 더 즐거워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살은 무아야, 무아. 나라는 게 없다. 아상이 없다. 아예 나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락을 스스로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난행을 능행하면은 존중 여부리라. 어려운 행을 능히 내가 행한다면 남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실천에 옮긴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은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할 것이다. 부처님과 다시 말해가지고 중생의 차이점이 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은 남한테 나눠주고, 또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남이 더 즐거워하려고 해주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참 이거는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진 않아요. 나도 요즘에 내가 여기 오니까 어느 보살님이 가끔 한 번씩 속옷을 한 통씩 갖다 주더라고. 한 통씩 속옷을 갖다 주는데 어쨌든 나는 막 그냥 그런 네이 같은 걸 잘 안 입으니까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우리 경비처사들 갖다 줬다.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으면 땀 흘리고 일하니까 입으면 좋잖아. 근데 나는 누가 갖다 준지도 모르고 종무소에서 갖다 주의심 드리라고 어느 보살님이 줬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보살님이 왔는데 스님 그거 네이 잘 입습니까? 난 모아가지고 우리 어려운 경비하는 처사들 나눠줬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 한 통에 네이 한 장에 5만 원짜리 10장이면 50만 원인데 한 통씩 늘 50만 원씩 사다가 갖다 드렸더니 어째 한 번도 안 입었습니까? 내가 입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입었다면 오히려 그거 당신이 더 큰 복지한 거 아니냐 이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줬으니까 정말로 복지한 거 아니냐고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봉헌사에는 무슨 봉사하는 반들이 여러 반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법회 끝나면은 요 앞에 다실에 차 공양하는 다도반들도 있는데 차 공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어야 돼.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자락을 능사라.
내가 즐거운 것을, 이 좋은 차를 내 혼자 먹고 즐거워할 일이라 남을 위해서 즐거워하도록 자꾸 주려고 해야 돼.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붙들고 차 마시고 가라고 해야 돼. 응? 또 꽃꽂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앞에 꽃을 꽂으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 그 즐거운, 내가 즐거워해야 할 걸 모든 사람에게 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꽃을 꽂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성인의 제자, 즉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탐 어물은 심화건석이요.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물건을 아끼고 탐한다면 이것은 마구니의 건석이다. 마구니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건 마구니야. 그 절에 온다고 해가지고 다 불자로 해서 다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랬어요. 불법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것은 정법을 만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불법은 지식으로 만나지는데 정법은 뭐냐? 지혜로 얻어야 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만난 불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요전에 어느 처사가 내한테 와서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스님도 저도 한 50년 다니면서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정말 참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얘기하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꽉 차가지고 있는데 물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꽉 차가 넘치는데 그거다가 물 갖다 부으면 넘치는데 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야말로 묵빈대처야. 말 안 하고 있는 게 제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에 너무 아끼고 탐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불자가 아닌 마구니의 건석이고,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라, 자비로 무언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법다운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법왕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스승이 법왕이야. 법의 진리. 그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아암은 지인소고요. 아주 높은 맷불이, 아암이라는 것은 겹겹이 쌓여 있는 바위. 그 바위는 뭐냐? 지인소고야. 지혜로운 사람의 거할 바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내보고, 아유, 왜 불교가 좀 대중화돼가지고 천주교나 기독교처럼 막 대중들한테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좀 선교를 진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왜 불교는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아감은 지인소고요.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교회 성당이 저 명산, 그야말로 경치 좋은 산 봉우리 밑에 지어져 있는 거 봤냐 이랬어. 못 봤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는 절에 꼭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 사람도 가고 자연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가고 운동하는 사람도 가고. 그거 왜 다 가냐고. 성당 교회에 가는 사람만 가지. 그 어디 구경 가는 사람 봤어요? 벌써 우리 조상은 1500년 전에 지인소, 고암아악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그 바위, 경치 좋은 그 곳에다가 절을 짓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너라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니까 그 마음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 저게 가빠이 여러분들 아마 안 갔다 온 분 없을 겁니다. 그 꼭대기에 부처님 모시는데 왜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뭐냐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주말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어로서의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확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것을 그 자연 속에 가서 느꼈을 때, 내가 살아온 것이 이래 잘못됐구나. 이 세계가 좋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교야. 이 이상 더 깨달게 하는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서 깨닫고 가도록 곳곳에다가 훌륭한 명성지 안에다가 절을 다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 큰 포교지 어떤 게 포교냐고. 꼭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달콤한 목소리로 떠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불교는 지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화감은 지인소거라 지혜로운 사람의 그할 바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선이나 푸른 소나무 깊은 계곡은 마음을 닦고자 하는 자들의 깃들바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생활할 바다 이 말이에요. 잠시라도. 응? 내가 며칠 전에 저게 설악산 한계령에 입구에 한계사지라는 그 절터를 보고 왔습니다. 마침 낙산사 주지했던 정념수자가 내한테 와서 스님 그 사지가 아주 좋은데 원장 스님 모시고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소유주가 다른 종파의 스님인데 그걸 팔라고 내놨는데 봉원사에서 스님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원을 하면은 굉장히 터가 좋습니다. 원장 스님도 가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봉원사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내한테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당장 쫓아가 봤어요. 정말로 여기서 한 2시간 걸리는데 그 산봉우리가 너무 웅장하고 그 갔다 온 그 기상이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 응? 너무 좋은 거야. 거기 탑이 2개가 있는데 보물로 돼 있어. 보물.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로 복원을 해가지고 법당을 짓고 우리 봉원사 신도들이 멀리 기도 갈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명산에 와서 기도하고 또 수련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는 돈이요. 당장 그냥 사고 싶은데 그것도 만만찮아요. 가격이 보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이제 원장 스님 만나가지고 한번 단판을 지금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절은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것이 신라 자장율사 창건이에요. 창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가끔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봐야 돼. 그래서 산을 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오거든. 그래서 고화감은 지인소고요. 벽성시곡은 가니까 푸른 소나무. 진짜 그 설악산에 그 적송이 말이야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거기다가 꼴짝에 그냥 그 흐르는 물은 말이야 옥수야. 그야말로 옥빛과 같은 푸른 물이 그냥 흘러가는데 그것이 뭐냐 행자소서야. 정말로 마음을 닦고자 하는 행자 수행자들의 깃들바더라 이 말이에요. 기찬 목가 위기 기장하고 주림의 목과 나무가시를 따먹고
주림의 나무 가시를 따먹고서 위기 기장하고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산에 나는 나무 과일 따다가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가름유수하야 목이 마를 때는 흘러가는 물을 마셔가지고서 식기 갈증이라 그 갈증을 씌어야 하나니라. 그야말로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처럼 식욕, 내 육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데 욕심을 덜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주는 그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지금 벌써 이거 원효 스님이 벌써 12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요즘 사람들이 인자 와가지고 고기 적게 먹고 채소가 건강에 좋다 해서 유기농만 찾고 인자 와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정말로 원효 스님은 위대한 성사라고 할 만한 것은 1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 응?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응? 그래서 목마르면은 흘러가는 물을 마시고서 그 갈증을 씌어야 하나니라. 기가매양하여도 단 것을 먹여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예양 키운다 이 말이에요. 단 것을 먹여서 예양하여도 자신은 정결. 이 몸은 결정코 무너지게 돼 있다. 아무리 내 몸을 보신을 해가지고 좋은 약을 먹고 해도 조금 연장은 될지언정 결정적으로 이 몸은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생로병사 아닙니까? 응? 생로병사.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규 수호하여도 명필유정이니라. 차규, 아주 부드러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잘 이 몸을 보호해도 결국은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게 돼요. 언젠가 마치게 돼요. 어제 누가 어느 보살이 내한테 와서, 아이고 봉원사 주지스님, 봉원사가 어떤 데인데 주지스님 옷이 좀 칼날처럼 빳빳하게 풀을 해가지고 다리에 입고 좀 어리어리 해가지고 다녀야지 뭡니까 째째하여 옷도 다 쭈그레지고 응?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2만 원짜리 몸빼요 몸빼. 응? 그러니까 이 옷이 뭐냐 이거야. 당장 바꿔 입어야 된다고 난리야. 진짜 어찌 보면은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야. 왜냐? 찌지하 이래 가니까 누가 봐도 뭐 주지인지 뭔지 몰라. 아주 빳빳하게 다리에 있고 탁 폼 잡고 힘주고 다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를 꾹꾹꾹하게 쌓지만은 이래 다니니까 어디 뭐 대중 스님인 줄 알고 그냥 본척만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 원효 스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함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면의 세계에 뭔가 담아가고 뭔가 담고자 노력하는 이런 진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살려고 나는 엄청나게 내 노력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원효 스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나 와닿잖아요. 아무리 차교수 부드러운 옷을 입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수호한다 해도 명필유정이라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 몸을 관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불자는, 참다운 불자는. 그 다음에 조향아멸로 이 연불당하고 메아리가 들리는 그런 깊은 바위굴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연불당, 그걸 연불당으로 삼어라.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도 가는 이유가 바로 산을 찾아가서 기도 가는 이유는 내 마음을 평상시와 다르게 가까워가기 위한 하나의 발심이야.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래서 메아리가 울리는 바위 구멍으로 연불 땅을 삼고 애명압조로 위한 시문이라 슬피 우는 오리 새들의 울음소리로 말이요. 오리 새들의 그 슬피 우는 울음소리로 위한 시문이라 기쁜 마음의 벗을 삼아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할 얘기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 터놓을 얘기가 있고 못 터놓을,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해도 알아줄 사람은 누구예요? 오로지 부처님과 자연이야. 부처님과 자연. 그래서 예명압조라는 것은 꼭 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의 그 소리를 보고서 벗을 삼아라. 뭐냐? 바로 그런 그 새들이 아무런 욕심 없이 허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쁜 벗을 삼아라. 옛날 고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경하이는 성구였고 필경의 어느 사람이 내 마음의 심중의 맹세를 알아주겠는가. 야운 고학은 공배해라. 다만 앞을 내다보니 말이야, 저 산 위에 구름은 떠가고 그 구름 사이에 새들이 날아가는 그것이 그저 있을 뿐이야. 그 구름과 새들과 내 자신과 같이 교감을 누리는 것 뿐이지 누가 내 이 심중의 한을 알아주겠는가. 우리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찾아가서 자연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으면 자연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의 기쁨으로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산에 가가 소리를 지는 이유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향암혈이라. 그야말로 산에 가서 소리를 꽉 지르면 야호 하면은 저쪽에서 꼴짝에서도 울리잖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연불땅을 삼아.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연 속에서 날아다니는 새소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벗을 삼아야 한다. 이 봉헌사에 와가지고 내 집 우리 다래원 방 앞에다가 새 먹이를 내가 늘 살을 갖다 놓으면은 새들이 그냥 지잘거리면서 와서 먹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즐거워. 응? 근데 한날 보니까 새들이 안 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란 놈이 밑에 숲속에 딱 숨어 있다가 새들이 그 먹이 먹는데 그냥 콱 잡아버려. 그럼 새들이 안 오고. 짐승도 서로 그렇게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항상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또 생명을 내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동체의식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절하는 무릎이 어른과 같더라도, 그러니까 절하는 무릎이 아주 그냥 쓰리고 아프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고식념이니라.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더라도 밥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 곳에 절을 한다. 108배를 하든 참선배를 하든 절을 하면은 그 절하는 마음에 몰두해야 되는데, 절하면서 무릎이 아프니까 자복을 한 겹 놨다가 두 겹 놨다가 세 겹 놨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릎에다가 뭘 감고, 과연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굳어질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초하루 같은 날 또는 지장제일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은 밥을 제때 못 먹잖아요. 한 끼 제때 못 먹는데 끝나자마자 밥부터 먼저 먹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줄 서면서 내가 앞자리에 섰느니 네가 앞자리에 섰느니 싸우고, 내가 먼저 밥을 받아가야 되니 아니니 하고 싸우고, 이게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한 끼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냥 굶는 듯이 해야 돼. 굶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장이 여절이라도 줄인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더라도 밥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나니라. 홀지 100년이 어늘 운하불락이며 문득 100년의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데 이런 어찌 배우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의 배움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의 배움이야. 그런 지혜의 배움을 우리는 닦지 않으려고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생이 기약한데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간데 불수방일고 닦지 아니하고 방일하는고. 방일. 놀기 삼아 절에 간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와가지고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응? 절에 와가지고 잘난 척 해보면 뭐 그렇게 큰 소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통독한 신심을 가지고 내 원력을 성취하고자 오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거기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은 그 공덕이 쌓여질 수 있겠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년, 홀지 100년이야. 100년이 금방 이르는데 이런 어찌 배우지 아니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일생이 기약한데 한 생이 얼마간데 닦지 아니하고 방일하는가. 이심중애를 심형사문이요 마음 가운데 예욕을 여인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출가자와 세속인의 삶의 차이는 뭐냐? 마음속에 나에 대한 예욕, 내 욕심, 이것을 버리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한다. 사문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 불연세속을 심형출가라. 세속을 생각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 속에 살아가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치 진흙 속에 연꽃이 피면서 그 진흙의 물이 연꽃에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출가자라고 한다. 출가자로.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수행하는 마음을 닦고자 하는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나망은 뭐예요? 정말로 내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 명예로 갖추고 재산으로 갖추고 내 의복으로 갖추고 내 위상을 갖춰서 나라는 것이 위대하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부처님의 제자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은 뭐냐?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쓴 것과 같다 이거예요. 개는 조그마하고 코끼리 가죽은 큰데 큰 옷을 코끼리 가죽을 개 몸에다가 입혀놓으면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 결국 내 분수에 내 격식에 맞지 않게끔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불연세속을 도인연에는 위입서공이니라.
도 닦는 사람이, 마음을 닦는 사람이 연해, 즉 세속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위입서공인이라 마치 코솜도찌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코솜도찌는 그 가시가 빼쭉빼쭉 나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가시가 누워지니까 들어가는데 쥐구멍에, 나올 때는 이 역으로 뒤로 나와야 되니까 가시에 걸려가지고 지가 지 몸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이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수요제지나 그까지는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은 억가에 거한다는 것은, 도시에 산다 이 말이요. 도시에 산다는 것은 재불이 시인의 생 비우심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비우심을 내나니라. 비우심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우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산속에 가서 멀리 떨어져서 좋은 경치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욕심이 없어져요. 보고 듣는 것이 늘 자연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부처님이 한의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억가에 사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비우심을 내시고, 설무도행이나 설사 도를, 마음을 닦는 것을 실천함이 없다 할지라도 산실에 머무는 자는, 산실에 머무는 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한의심이니라.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의심을 내나니라. 자, 여러분들이 딱딱한 그 아파트 속에서도 남분 하나 놓고 또는 하초 하나라도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키워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키웁니까? 바로 난이 가지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절개, 난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와 그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초는 그거 왜 키우냐 이게. 하초는 내가 가꾼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준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내가 하초를 가꾸듯이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초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키워도 지금까지 흑해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게 키운 거예요. 그 물을 줄 때 왜 주냐 이게야.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물은 하초가 크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쏟아볼 때 하초가 크는 거예요. 그처럼 내 삶의 주변 환경을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실에 거하는 자는, 설사 도행이 없다 하더라도 산실에 머물고자 하는 자는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의심을 낸다. 수요제약이나 비록 재주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행이 없는 자는, 무계행자는, 계행은 뭡니까? 실천력. 그런 실천력이 없는 자는 여보, 소도, 이불기행이라 마치 보배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일어나서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비록 재주와 또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은 보소를 가르쳐 주는데도 일어나가 말만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안 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수요 근행이나 무지혜자는 비록 부지런히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는 욕,
요광 동방 이향서행이니라. 동방으로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또 지혜가 있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실천력이 없고,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주가 있으면서도 실천력이 없는 사람은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자 해도 일어나서 행하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부지런히 실천력이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진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하는 바는 살을 찌어서 밥을 짓는 격이요. 지혜를 갖춰져 있으면서 실천력까지 같이 갖춰져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뭐냐? 살을 씻어가지고 밥을 짓는 거예요. 살을 씻어가 밥 짓는데 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밥이 나와. 그런데 무지인이 정말로 실천은 있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뭐냐? 정사작반이야. 모래를 찌가지고 밥을 짓는 격이다. 모래 찌어가지고 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년만년 절에 다녀도 항상 그 상태야. 모래 찌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고 실천력만 가졌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 공지, 객식, 이위, 기장하고 함께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가지고 그 배고픔을 삭제하려고 노력할 줄은 다 안다. 저기 배고픈 사람이 밥 안 먹으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밥 찾아 먹잖아.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라. 법을 배워서 부처님의 참다운 법을 배워가지고 정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정말로 올바른 정법을 만나서 하나라도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고치려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말로 우리 모든 불자가 이 부분에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 좀 길게 했는데 아이고 배고픈데 빨리 왜 안 끝나느냐 하고 눈치가 보니까 다 그런 눈치야.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천사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200년 전에 원효 스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발심 수행장,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진짜 발심해야 돼. 수행해야 돼. 발심하고 수행해야 돼. 지혜가 있고 실천력 없으면 안 되고, 실천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갖추고자 여러분들이 발심과 수행을 동시에 이루어지고자 노력을 해야 진정한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